헌신이 없는 헌신 예배에 말씀을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한 주간 내내 몸으로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힘든 것이 뭐냐?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것, 그거 힘든 거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참 힘들다. 그래서 내 고통 속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름만 헌신 예배인데 헌신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죠.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통 속에 낳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진통 속에 낳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거였구나.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거였구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목욕탕이라 그랬습니다. 목욕탕. 몸을 씻는 목욕탕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몸은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 되지만 교회는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곳, 그것이 목욕탕이다. 그래서 목욕탕과 같다. 어떤 분은 병원이라고 해요. 병원과 같다. 왜? 상처가 있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병원과 같다. 전부 상처 입은 사람들, 마귀에게 속아서 또 사람들을 속은 사람들이 또 속이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또 거짓말하게 돼서 상처투성이인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이 우리가 사는 현장이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어떤 분은 주유소 갔다 그랬어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아무 자리를 쓸 데가 없어요. 한 바퀴도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 떨어진 자동차에는 뭘 해야 되느냐?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 간단하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헌신이 없을 때 헌신하게 하는 것은 헌신하라 그래가지고 헌신되는 게 아니고 씻어줘야 되죠. 죄를 씻어줘야 되고 죄를 씻어주려고 그러면 사람이 못하니까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고 병원과 같이 치료해야 되잖아요. 병들어서 일 못하는 거다. 기름 떨어진 차가 못 가는 것처럼 기름 떨어진 차가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였다. 기름이 떨어졌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름 떨어진 자동차 보고 왜 못 갔느냐고 과학적으로 봐야 소용없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뭐 치료도 안 해주고 일 시키니까 일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2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 구원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다 포위의 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만드신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헌신이 나올 수 있다고 말이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 뭐냐? 은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목욕탕에 간 것 같고 병원에 갔다 퇴원한 것 같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일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해할 것 같으면 목사가 별로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처음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내가 죽은 것을 모르니까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 생명이 붙어 있는데 개조해가지고 개량해가지고 적당히 고쳐가지고 그래서 하는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인가 알아야 돼요.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 기도 그래 하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지만은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죠.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살아있다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다. 처음부터 죽은 거예요. 지금. 심각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심각함을 깨달아야 된다. 1829년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존재다. 이미 잊혀진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발견되어졌다.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제 볼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 자기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잃어버렸던 존재, 기억조차 되지 않는 존재,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흔적도 없는 존재, 그러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때 소경이어서 가지고 분별 못하는 삶이었다.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분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본다.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과거에 자기는 노예 상인이었고 술 중독자였고 도박꾼이었고 그냥 하여튼 그 쾌락주의자였고 노예를 사가지고 가다가 마음에 안 들고 약하면 죽어버리고 그냥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걸 파리복선같이 되고 얼마나 악독했는지 자기 딸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가지고 장례를 치르는가 봐요. 그거 벗겨가 팔아가지고 술 먹고 있었다.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심각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현주소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는 적당하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냥 니드미컬하게
세상을 그냥 재미좋게 재미있게 살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눈이 떠져야 되고 정말 내가 정말 살아있어야 될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졌다라는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희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희미하게 받아놓으니까, 구원도 희미하니까, 행동도 희미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희미하게 해버려요. 여기에다가 헌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기가 잘 오르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정말 나는 정말 구원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죄인됨을 몰랐을 때에는 구원의 기쁨도 없습니다. 내가 악한 자인 걸 몰랐을 때는 선이라는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 본 사람이 약의 소중함을 알지, 넘어진 자가 일어선 자의 그 축복을 압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서 한 달 동안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래요. 옆도 못 돌아보고 고개도 못 돌리라고 해요. 그러면 뼈가 이거 간신히 조각조각 난 거를 이렇게 형성해 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서로가 굳어서 연결이 돼서 이게 지금 머리 뼈 기능을 해야 내가 회복이 보존이 되는데, 지금 조각조각이 나눠놓으니까 천장만 쳐다보고 옆으로도 못 돌리고 하고 눈알만 돌리고.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제 옆에 침상에 누웠던 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이분이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저보다 병원에 먼저 입원하셔가지고 조금 회복을 했는데, 일어나셔서 걸어가는 것이 아마 한 발자국 떼놓는 것이, 제가 보니까 벌벌벌 떨면서 한 발자국 떼놓는데, 그게요 1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한 발자국 떼놓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벌벌벌 떨면서 한 발자국 넣고, 그건 이제 볼 수는 있으니까 더 한참 있다 한 발자국 떼놓고 걸었는데, 제가 누워서 그걸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도 잘 못 걷는 저 사람이지만 저 사람 정도만 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만 걸어도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누워있으니까요 등도 가렵고 허리도 아프고 못 견디겠는 거지. 온몸 전신이 뼈가 저려요. 그냥 좀 옆으로 놓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 정도만 돼도, 저 정도만 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게 지금도 생각납니다. 누워있어 봐야 일어선 자의 그 축복이, 즐거움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모릅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야 정말 구원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식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자기를 헌신합니다. 자기를 헌신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배방자요 핍박자였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 축복이 됐는지 자기 평생 자기를 돌아보면서 통탄을 합니다. 내가 왜 해방자가 되고 왜 핍박자가 되고 왜 포행자가 됐는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알지 못해서. 얼마나 후회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을 자기는 주님 이제 알려주셨으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는 후서는 맨 마지막에 이 바울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쓴 편지니까, 인생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건 뭐냐? 그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전에 포행자, 핍박자, 해방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악한 자였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로운 사람이 있었느냐? 한 사람도 없었는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면서도 의인이 취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면서도 자기는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내 정도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래도 좀 살아있었다는 거 자기 과시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사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건 모르면 사남성교회뿐만 아니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는 뭐 똑똑하고 잘하느냐? 깨닫기 전에는 전 우리 사남성교회보다 더 못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그게 지금 은혜의 출발점이고 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계속 우리는 해방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고 방어자가 되는 거예요. 포행자가 되는 거예요. 시킨다고 사람이 합니까? 안 된다는 거 시켜봐야 그냥 또 바로 마음 속에서 은혜가 없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뭐라고 해요? 오히려 그 반발하고 대적하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 그래요. 어떤 분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시대가 어딘지 우리 기도하고 언제 먹고 사냐? 아이고 금방 반박했거든. 목사님 이래 보이소 그냥. 그 말도 맞다고 말해요. 목사는 뭐 일 안 하나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음이 없으면요 반박밖에 나올 게 없어요. 대적할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이래 나오면 할 말 없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사는 것도 바쁜데 그러면 그 다음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성경이 기도하라 하니까 해야지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다가는 잘못하면 옳게 걸어가시든 말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언의 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는. 누군가 그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 가운데 거기에 오순절에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서 아마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확실한 복음을 못 전한 거죠. 뭐가 복음인지 뭐가 구원인지 확실한 걸 몰랐어요. 에베소 교회의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식은 충만한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복음을 가르치겠다.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교회 올라오시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아니요. 아멘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냥 우리하고 놀러 가자. 주일날 빼먹자. 아니요. 그거밖에 할 게 없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이다. 은혜가 떨어지고 구원을 모르니까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줄 모르니까 자존심도 생기고 그냥 자기 이름도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 욕심도 채우고 싶고 아멘은 그냥 거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하면 그 교회를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너무 잘하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겠구나. 구원의 도시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 안 만드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시고 자연도 만드시고 모든 물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렇게 해놓으면 별로 오래될 게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살아나게 되는데, 원어로 보면 여기에 만드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포에마라 그럽니다. 포에마라 그러는 것이 뭐냐? 여러분,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상품은 기계에 찍어요. 기계에 찍어가지고 그 솜털에 똥 맞도록 그렇게 제품이 전체적인 모양이 그렇게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품은 다 다릅니다. 작품은 만드는 자의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고 거기에 마음이 실려 있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제품보다 핸드메이드가 더 비싸다고 하는 이유가 핸드메이드는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상품은 시간이 지나가면 값이 떨어져요. 물건이 시중에 팔리는 거 보세요. 잘 팔리면 괜찮은데 잘 안 팔리면 뭐예요? 세일 하잖아요. 50% 세일. 그래도 안 팔리면 70%. 그래도 안 팔리면 90%. 그래도 안 팔리면 막 거의 이 무게로 달아가지고 저 동남아로 어디로 넘겨버립니다. 그냥. 이 상품은 갈수록 값이 떨어지는 게 상품이라면, 여러분 작품은 갈수록 고귀해지고 값이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더 값 있는 인생이 돼요. 아멘. 우리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정말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에 주님의 얼굴에 땀이 흘렀다고 말이에요. 왜 땀이 흘렀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모습이 다르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구원이 다 하나 가지고 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적합한 방침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공식에 붙여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거기에 맞는 그런 대응책을 하나님께서 강구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성질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해답을 내주셨고,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 거기에 맞는 답을 내주셨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대로 거기에 맞는 답을 내주셨다고 말이죠. 그게 작품이에요. 그게 하나님 작품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 있는 거다는 거죠. 모세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디로 보내? 호렙산으로 보내버립니다. 너 성질 급하네. 좀 죽여라. 저도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저는 막 그냥 펑케라 그랬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제가 있는 속에 있는 성에도 답해줍니다. 그냥 답해주지만 터진 짓을 자꾸 하면 그냥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제가 예수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전에는 그랬어요. 깊이 깨닫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성질대로 해버렸어요. 인간 저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막 그러면서 저도 잘 뭐하지만 성질이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모세가 호렙산에 들어가 고생당한 것처럼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힘든 시간, 정말 막막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봐도 쳐다볼 곳이 없는 개척을 하는데 지하실에 위를 쳐다봐도 옆을 쳐다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볼 곳이 없는 그곳에 캄캄한데 집어넣으셔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모세를 만드실 때는 호렙산을 피부했고, 야곱을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꽤 많은 자잖아요. 얼마나 간사하고 꽤 많은 자인지. 어머니를 살살살살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가지고 파도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지혜를 좋은 말로 하면 지혜고 못된 말로 하면 이 깨말은 깨보다 간사하고 깨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족장이 될 사람이 거짓말을 저렇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하셨겠어요? 알았다. 너 야곱 너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너 예삼촌 집에 가봐라. 예삼촌 집에 가서 예삼촌하고 한 10년만 살아봐라. 그래가 주님께서 예삼촌 집을 보내버려요. 아이 진짜 깨라 그러면 뭐 남한테 뒤지지 않는데 예삼촌한테 가보니까 예삼촌은 단수가 부단이다. 자기 머리 쓰는 게 이건 상대도 안 돼, 상대도 안 돼. 10번이나 속아, 10번이나. 그 꽤 많은 자가 10번이나 속았다면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고수의 경지에 올라가, 신선의 경지에 올라가서 거짓말 하는데 똑같아져요. 나중에는 야곱이 알았습니다. 예삼촌하고 더 못 살겠습니다. 떠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드시는데 그런 방법을 만드시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작품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달리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나 이 사람 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빼앗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당신 잘못했는데 이야기 좀 하자. 가서 이야기해보니까 바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은 머리가 너무 좋고 지식이 많아가지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인데 아무도 그걸 꺾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저 사람 대할 수 있는 대응자, 대항마가 없다는 대항마가 없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고민하시다가 뭐 하셨겠어요? 근데 직접 나하고 만나잖아, 직접. 그래가지고 담메색 도상에서 나하고 직접 한번 만나보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네가 날 핍박했지 않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단판을 짓자고만 단판을 짓자. 그러면서 쓰러뜨려버리고 그 눈에 참 비늘을 덮어 씌워가지고 앞을 못 보게 하신 거죠. 너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소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 살고 싶으냐? 예,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으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 다마스커스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고든 거리인데 굉장히 아주 고든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그거는 내가 사용하는 종이다. 그한테 가서 안수 좀 받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안수 받고 문 뜨고 안 그러면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바울이 놀래가지고 소경을 왜 살겠어요, 평생을.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나니까 뭐가 열려요? 비늘이 벗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그렇게 고친 거죠.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다 작품이에요, 다 작품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그냥 뭐 아무 따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리 몰아내시고 저리 몰아내시고 코너로 몰아서 고기 잡아내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저 애를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 남성교회에만 큰 소리랑 따라했으면 참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품이다. 나는 작품이다. 그래가 안 되겠는데 조금 더 큰 소리. 나는 작품이다. 나는 작품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실 때에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귀한 존재를. 네. 남성교회 회원만 옆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저 어디에 들려요? 잘 안 들리지요? 들리도록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들립니까? 안 들려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들리도록. 그쪽으로 뭐 하시는지.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귀하잖아요. 참 귀한 분인데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귀해요. 사실은 헌신 안 했다고 제가 좀 섭섭하긴 해도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 시간에 집에 안 가고 그래도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참 귀한 분이에요. 여기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산암성교회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품이니까 만들어 가시죠.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산암성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작품이다. 나는 작품이다. 당신은 작품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 뭐 때문에 주셔요? 나를 만드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왜? 내가 작품이니까. 작품을 만드실 때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림 그리는 분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그 섬세하게 그리는데 바람도 멈추는 것 같아요. 정적이 아주 그냥 정성대로.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헌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 여러분들은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아멘. 확신이 가지신 존귀한 자다. 난 정말 귀한 자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만드시니까.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안다고 해도 내가 참 보통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만드신다고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알려 주신다고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 주님이 가이드가 되셔가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나 존재고 귀한 존재인가. 그걸 아시면 확실하게 깨달으시면 우리는 뭘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헌신이 나옵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돼요. 은혜를 깨달은 분은요,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런다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면 싸워요, 그냥. 왜 못 나오게 합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고 하면, 왜 기도 못하게 합니까? 이래 나와야 되죠. 이렇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작품이다.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게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아는 방법이 뭐냐? 나를 보면 안다라는 거죠. 작품된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악한 자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리스처럼 정말 나는 그런 부족한 존재였는데 나를 살리신 주님을 보십시오. 나를 보면서 누구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인간 안 될 사람인데. 근데 저 예수 믿지만은 저렇게 참 착실하고 진실하고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온유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그 말이에요. 그건 나타내려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건 금방 끝나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의 목적이 뭔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거를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더라, 만드셨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돼서 선민이라 그래요. 선민. 먼저 불러주셨다. 택한 민족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은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보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 얻으라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표본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서 모든 민족에게 그걸 나타내 주어라고 선민을 뽑아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요? 우리만 잘났다. 이방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택해서 많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더니 자기만 우쭐해가지고 자기만 우쭐해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해주셨는데, 잘되게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잘되는 표본으로 보여주셨는데, 잘되고 나서는 뭐 하나님은 어디가 되었고 내가 잘해서 잘됐지, 자기 이름 나타내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 선민이었어요. 내가 보통 사람이 넘다,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 이치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그냥 약한 사람 오면 그냥 우습게 여기고 제멋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그냥 더 놔두면 세상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상이 멸시받겠다. 세상도 전부 내가 창조한 거고 내가 구원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기 얼굴 내기 바빠가지고 안 되겠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어버렸어. 이제는 너하고 만나지 말자고.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문 닫으라 그랬어. 이제 문을 닫으라. 나한테 하는 것도 보이 시원찮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뭐 양을 가져오는데 보이 병든 거, 비료 먹은 거, 저는 거, 눈 먹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올라오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교만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제일 잘난 거죠. 내가 나한테 물질을 줘서 사업이 잘 되게 했는데 그 잘 된 게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로 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교만하고, 주님께서 나 보내자.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목적.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살고 좀 더 대구 지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가 살고 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수미 씨가 있습니다. 이 조수미 씨는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입니다. 이탈리아의 산타 체칠리아 학원에 가서 성악을 배웠는데 노래를 워낙 잘해가지고 1년 6개월 됐을 때에 핀란드에서 콩쿠르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체칠리아 학원에 음악을 해서 보냈습니다. 너 나가봐라, 1등 할 거다. 천재적인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가서 해봐라. 그래서 참가를 했어요. 핀란드의 콩쿠르에서 참가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수미 씨가 노래를 부르니까 기립박수를 하고 최고다 그래, 최고다. 야, 진짜 저 사람은 천상에도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각국에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봐도 조수미 씨가 1등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조수미 씨가 1등이 아니고 중국에서 온 성악가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전부 이거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1등인 줄 알았어. 내가 왜 2등이 돼야 되느냐. 그때부터 굉장히 괴로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 하면 핀란드하고 그 당시에 핀란드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으려고 시작하는 그 해였어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성악하는데 1등도 안 되는 사람 1등을 준 거지. 정치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조수미 씨가 그걸 보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실망도 되고 약도 오르고 그냥 분노도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막 자기 속에 막 미움이 발생을 하는데 노래가 안 되는 거죠.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조수미 씨는 완전히 끝나는 인생인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미야, 나는 너에게 1등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1등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노래는 아름다운 것이다. 노래는 아름다운 것인데 너 마음속에 그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이 붕괴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면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고 그것은 흉악한 노래가 될 거다. 너 1등의 목표를 두지 말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노래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 너는 최고의 우승자가 되는 것이다. 어머니가 그 말을 했을 때 수미 씨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본질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 심령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왜 내가 자식을 낳는가, 탐욕이 아닙니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다. 아름다워지는 거다.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기업이 잘 못됐다고 해가지고 마음 상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뭘 잊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알고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헌신자가 될 수 있다.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3남성교회 제 4남성교회 헌신 예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이 비록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높은 가치로 우리가 전진하게 하시고 오늘의 내가 아닌 더 나은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4남성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